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시리즈 강해를 하면서 14장 마지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는데 15장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 마침 우리가 그 세 번 맞이 생명 복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장입니다. 제목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차싸 운동이다 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고 삶이 복잡하고 실패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왜 가까이 왔을까요? 정죄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듣고 싶어서, 무언가 기대가 있어서, 무언가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먹는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타를 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가끔 휴대전화가 갑자기 모르는 문자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떴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입니다. 노원구에서 최종 목격된 박아무개 씨, 여자 60세를 찾습니다. 키와 체중, 입고 있던 옷차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60세 여자분입니다. 요즘 60세는요,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젊은 나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어머니를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그 자녀들은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것이다.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혹시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누가 발견했다는 연락은 오지 않을까? 밤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추우실 텐데 어머니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어쩌면 이분은 치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억이 잠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전화해보고 안 받는다고 어쩔 수 없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 국민에게 보내는 문자를 보내고 밤을 새우며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가족에게는 그 한 분, 어머니, 전부입니다. 전부. 99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입니다. 문자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는 길을 잃어서 어딘가에 서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쩌면 오늘 그 문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문자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사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멀리 와버렸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 이론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집 나간 아들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공허한 분 혹시 계십니까?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찾고 있는 존재다.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바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읽은 15장 1절부터 7절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몽골에 이제 잘 가기 때문에 몽골에서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보곤 합니다. 한 번은 그 양떼를 보는데 목자가 그 개를 데리고 양떼들을 모는데요. 양떼들을 직사각형으로 만들더라고요. 전 신기했습니다. 양떼들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려면 몽골 가시면 됩니다. 예. 그 양떼들,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00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그러니까 99대 1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99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쯤은 잃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99마리가 남아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전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가 빠지면 목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양들은 모두 한 마리 한 마리, 목자가 이름까지 다 불러주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목자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한 마리입니다. 이것이 99대 1의 사랑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양은요, 사납지 않아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양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왔던 길을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일부러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항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몽골에 가서 양을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잡는 법을 봤습니다. 몽골에 처음 갔을 때예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목을 따서 이제 죽이는데요, 소리 하나 안 질러요. 돼지는 꽥꽥 소리가 나잖아요. 양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죽어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먹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그런 것이 양의 존재예요. 그저 조금 더 좋은 풀을 따라가다가 조금 더 멀리 가다가 조금 더 고개를 숙이다가 어느 순간 무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적막하고 침묵이 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기도가 쉬웠는데, 예전에는 예배가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혼자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바빴고 조금 미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조금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영적으로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 이 지도, 맵에 이 지도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을 내가 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길을 모르는 존재였구나. 나는 생각보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도 그래요. 관계가 끊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는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돌아서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행위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내셨죠. 그런데 찾아낸 예수님, 그 목자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라고 했습니다. 양은 자기 발로 걸어오지 않았어요. 메어져 왔습니다. 목자의 어깨에 매서. 양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끔가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요즘은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개모차가 맞습니까? 개를 갖다가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것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아니, 개를 운동시켜야 되는데 개를 안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산을.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목자가 안고 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양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양은 단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그때 교회 가게 되었지? 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불러내서 교회 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지? 왜 그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지? 혹시 그때
목자가 움직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목자는 99마리를 광야에 놔둡니다. 이 장면은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장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99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의 계산법은 통계가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은 집단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99속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볼 때는 그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혹시 지금 길이 흐릿해 보이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강한 줄 알았는데 실은 혼자 남아있는 느낌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자가 이미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9대 1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시고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들판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의 배경이에요. 첫 번째는 움직일 수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움직일 수 없는 동전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 10개의 동전이 왜 10개의 동전이냐? 이것은 결혼 장식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은화를 머리 장식으로 꿰어서 달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죠. 10개의 드라크마로 엮어진 하나의 장식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집안은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아주 작았고요,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동전은 떨어지는 순간 소리도 없이 먼지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 동전은 외칠 수가 없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양은 맴하고 울기나 하죠. 동전은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묻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상태와 같지 않을까요? 길을 잃은 상태보다도 더 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예요.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찬송 한 곡에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머리를 지나갈 뿐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는 너무 굳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나 같은 자는 포기하셨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전은 잃어버렸지만 가치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나 여인은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돌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십니다.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기서 다시 같은 표현이 나왔죠? 첫 번째 비유에서도 찾을 때까지, 두 번째 비유에서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는 그 손길은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울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불이 비춥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은빛이 반짝입니다. 여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은 조용히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전은 묻혀 있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묻혀 있을지 몰라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등불일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한 구석을 비추는 등불.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집 나간 아들 이야기,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 말은요, 이 작은 아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유산 요구가 아닙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통제 아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나누어진 재산을 안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민 갔다는 이야기죠. 이민 가서 한번 살아보자. 이 재산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면, 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거기서 마음과 뜻대로 됩니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는 교수님이었던 분,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분이 미국 가면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는 일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아주 밑바닥서부터 일을 하잖아요. 먼 나라 가면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활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술집에도 갔겠죠? 돈이 있으니까 이성을 찾았겠죠?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그대로 있나요?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재산을 허비합니다. 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판단이면 충분할 것 같고, 내 선택이 맞는 것 같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다 탕진한 뒤에, 성경은 그것을 탕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모두 다 먹고 살기 힘든 때예요. 재산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그래서 그가 비로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건강도 무너지는 것도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것도요, 예고 없이 흔들리고, 관계도 예고 없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가 가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을 먹이게 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유대인에게서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영적 추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되니까 돼지들을 키워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 돼지들이 먹는 먹이도 주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의 끝자락을 볼 수 있죠. 어디입니까? 돼지우리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운이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국 궁핍으로 갑니다. 돼지우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헬라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돼지 사이에 서 있는 자기 자신. 혹시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건강이 무너질 때, 그렇죠. 건강이 무너질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봄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봄이 왔구나. 봄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봄이 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기뻤어요. 아, 감사하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감사하네. 이런 생각 들죠. 경제가 흔들릴 때 돈이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을 갖고 있으면 이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네, 관계가 끝까지 온전해지던가요? 관계가 끊어질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은 존재구나. 젊을 때는 몰라요.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 둘 내려놓게 되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요,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몸도 허약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몸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라는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아버지에게 드릴 말까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 앞에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는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집과 거리가 멉니다. 저 멀리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렸다는 거죠. 문간에서 늘 기다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문이나 제대로 걸어놨겠습니까?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달려가.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잃고 달려갑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는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느냐? 왜 떠났느냐? 왜 다 망쳤느냐? 네 재산 남겨준 것 다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안아줍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새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겠다고 말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로 맞이합니다. 이 비유의 세 가지 핵심은 이래요. 첫 번째 비유는 길을 몰랐던 존재, 두 번째 비유는 움직일 수 없던 존재, 세 번째 비유는 스스로 떠났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목자가 없이는, 주인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하십니까? 혹시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돌아올 자리입니다. 돌아올 자리. 아버지는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달려오면, 한 걸음 돌이키면 이 아버지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돌아갈 수 없는 집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아직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양, 먼지 속에 있던 동전, 집 나간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세 사람은 다 달라요.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하나는 스스로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자처럼 찾으셨고, 여인처럼 등불을 켜셨고, 아버지처럼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내 마음이 굳어버렸어. 탕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입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리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강하지도 않구나. 완전하지도 않구나. 나는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제가 막막하게 서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와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들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복음은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갖는, 여기 한 여인의 마음을 갖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멀리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만 돌이키면 됩니다. 완벽해진 다음이 아닙니다. 정리된 다음이 아닙니다. 눈물이 준비된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버지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을 몰랐고, 나는 묻혀 있었고, 나는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복음의 발자취는 피 흘린 흔적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읍시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랑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은 이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